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치권에서 종종 사용하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이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쇠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힘과 권력의 상징인 정치 권력도 언제든지 쇠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힘을 가진 자들과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소멸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또 성벽을 쌓기도 하고 죽어서 자기 곁을 호위하기를 바라면서 산 사람들을 순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요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과 업적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즉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방금 읽은 대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바로 앞절인 32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또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일 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기에 지금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가말리엘은요, 산헤드린 공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 운동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예전에 이스라엘에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지금의 이단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을 따를 것을 이야기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죽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요, 드다와 이 갈릴리 유다를 예로 들면서 예수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권력과 힘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이요 존경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더 온전하게 내가 하는 그 모습보다 더 멋지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4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 즉 고난당하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문과 채찍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고난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겪는 고난이 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겪는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겪는 고난인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돌이키고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받는 재정적 그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돌이켜 받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건강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또한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내 욕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내가 그 관계 가운데에 노력하면서 애써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그러진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또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한 고난인지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혹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인정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제자임을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있죠. 세 번째로는요, 핍박을 견디는 자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세상과 내 이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